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 것, 첫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의 달 이 11월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평생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걱정,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66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아멘. 오늘은 시편 66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됩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언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말 가지고 농담하는 아재 개그가 아닙니다. 가만히 안에는 쌀이나 곡식, 알곡이 들어가는데 가만히는 무슨 역할을 해요? 그 곡식을 담는 역할을 하다가 그 가만히가 헤어지거나 오래되면은 쭉정이를 담아서 버려지거나 태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6절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밖에 버려지고 결국 불에 사른다 하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쓸모 없어지는 그리스도인, 아무것도 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열매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이왕 예수 믿은 것, 확실한 곡식을 담는 자, 열매 맺는 나무가 되시고 살아 움직이는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도요, 가만히 그저 그런 목회자 되지 말고 살아있는 목회자, 정말 곡식을 담는 열매 맺는 쓸모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요 시편 66편이에요. 시편 66편은요 누가 지었는지 저자가 분명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유다의 한 왕이 지었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유다의 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노래한 찬양시가 바로 시편 66편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홍해를 가르시고 민족 전체를 이끌어서 이동시키시며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감탄하면서 감사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66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편 66편을 묵상하면서 우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과연 가치 기준이 바뀐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할지어다. 여기서 영화롭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보드예요. 이 카보드는 영화롭게 하다, 존영, 즉 존귀와 영광을 돌린다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카보드입니다.
인간이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가치 기준이 바뀔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카보드. 오직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카보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그동안은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 내가 주인공이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깨닫게 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나를 구원해 내셨구나. 나의 찬송을 부르라. 테힐림.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목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면서 사는 가치 있는 인생, 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생 역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꽥하고 죽으면 그냥 끝날 흙덩어리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360도 바뀌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따라서 죽음도 두렵지 않고 죽어도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는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뭐 있냐, 그저 열심히 돈 벌고 마음껏 먹고 즐기다가 가는 거지. 그게 인생이지. 인생이 뭐지 하고 물으면 그냥 쓰다가만 편지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끝난다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분명한 종착역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인생이 왜 시작되었는지,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살아가면 어디로 가는 인생이 되는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시편 66편을 지으신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내가 가진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또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열심히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송하라.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4절,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즉 경배하고 노래하고 그의 이름을 또 노래하라. 그의 이름을 높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입으로 욕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요. 우리에게 주신 입으로 첫 번째 목적,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국에는요, 한국 노랫말 연구회가 있어요. 좀 특이한 발표를 한국 노랫말 연구회에서 했는데요. 슬픈 노래를 부른 가수들은 일찍 죽거나 슬픈 운명의 길을 걷는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반대로 기쁘고 좋은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은 정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정된 시간을 위하여 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는 안타깝게도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29살에 생을 마감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불렀던 가수도 젊은 나이에 낙엽 따라 가버렸다. 그런데 긍정적인 노래를 부른 가수는 정말 인생이 긍정적이 되더라. 그 대표적인 가수가 송대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송대관 씨. 뭘 불렀어요? 해뜰 날을 불렀잖아요.
이게 인생이 정말 해가 떴다는 거예요. 인기를 누리게 되고 성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태진아 씨를 들더라고요. 태진아 씨가 뭘 불렀습니까? 잘 살 거야. 노래 가사대로 정말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공감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한번 자기 자신이 어떤 노래를 많이 들으면서 살았는가, 어떤 노래를 입으로 많이 부르면서 살았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튜브로 보시던 TV로 보시던 가능하면 좋은 음악, 긍정적인 음악, 아름다운 음악, 우리 영혼을 살리는 좋은 음악들을 많이 부르시기를, 많이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좋은 음악, 최고의 긍정적인 음악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특별하게 들리는 거예요. 교회에 처음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은요,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을 듣고 참 신기하게 생각해요. 도대체 저 노래는 왜 우리에게 특별하게 들리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기 때문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 태힐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내 삶을 가득가득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별하고 슬프고 안되고 우울하고 이런 노래, 이런 음악들을 다 버리시고 잘되고 좋고 행복하고, 그리고 최고의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좋은 음악들 들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입술로 찬양하는 것 못지않게 입술로 또한 열심히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즉 초대하고, 와보라고 초대하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라. 이게 간증 아닙니까?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라.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것, 그 놀라운 경험을 한 다음에 인생이 바뀐 거예요. 아마 바울은요,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또 전하고 내가 만난 그 놀라운 부활의 예수님을 목 놓아 전하고 또 전했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 스티그마,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을 계속해서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물건을 파는 자들이 아니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만이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열정적으로 찬송하고 열정적으로 꼭 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격하라. 그렇게 전했습니다. 시인은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6절을 표현했어요. 6절 보세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출애굽을 하면서 있었던 두 가지 기적 중에 우리는요, 주로 홍해를 건넌 기적만 기억을 해요. 근데 여호수아 3장에 보시면은요, 요단강을 건너는 또 하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거기다가 12돌을 세우잖아요. 지금 기자는 두 가지를 다 기억하기에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했다 하는 것과 강을 건넜다, 걸어서 강을 건넜다 하는 표현을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신기한 거는요, 강을 건너고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리가 걸어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 걸어서라는 히브리어가 버라겔이라고 발음을 해요. 이 버라겔은요, 물이 닿지 않게 땅을 건넌다, 맨발로 걷는다, 그래도 물이 안 닿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요단강을 맨발로 물이 안 젖고 아주 마른 땅으로 건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하나님께서 마른 발로 건너게 하셨다. 마른 땅으로 아주 뽀송뽀송한 발로 건너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표현입니까? 한 7년 전인가요? 저희 장모님이 한국에서 LA에 방문을 오셨어요. 그랜드 캐년을 이제 구경시켜 드렸는데, 그랜드 캐년에 가가지고 바위에서 맨발로 장모님이 걸어가시면서 감격하시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서 이런 넓고 좋은 곳, 이 어마어마한 곳을 와보다니,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실 정도로 감격하면서 맨발로 거기를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날씨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한겨울인데 춥지도 않은 정말 천국 같은 곳이구나, 이렇게 감탄을 하셨습니다. 제가 겉으로는 안 하고 속으로 사위 잘 만나서 호강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캘리포니아의 자연 환경만 보고도 감격하는 분이 있는데, 홍해를 발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뽀송뽀송하게 잘 건너고, 요단강을 맨발로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걷는 그 감격, 평생 잊지 못할 그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거예요. 이 지금 시편 66편 시인이 그 감격을 떠올리면서 감동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표현,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셨도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고 기뻐한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격하고 있는 시인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나에게 순간순간 기적을 베푸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노래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의 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신다. 여러분, 눈은요, 우리 눈은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눈은 사랑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이렇게 서로 쳐다보는 거 한번 보셨어요? 막 스파크가 막 찌릿찌릿 나가잖아요. 눈은 사랑을 표현하는 조용한 가장 깊은 표현이에요. 그윽한 눈빛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째려보는 눈빛은 갱년기가 된 눈빛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입이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집중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나라들을 살피신다. 참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거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가만히 성도 되지 마시고 알곡 성도 되시기를, 하나님께 잘 쓰임받고 영광의 면류관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 가만히 있는 열정이 다 식어져 버린 폐잔병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하기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하고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곳으로 내 눈을 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감격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는지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